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조금 성도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 그리고 예수님을 걸어서 완전한 연소라니까 그러면 왜 염소가 왼편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아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십시오.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는 주님 앞에 설 때 그만큼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우리 속에 신앙과 불신앙, 충성과 불충, 겸손과 교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막 겸손을 가장하고 교만한 것도 우리 속에 많이 있잖아요. 남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에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염소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러다 보니 염소에 대해서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성경에서 염소에 대한 의미가 반드시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놓치고 간단 말입니다. 우리 염소는 나쁘다 이래만 생각하니까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염소의 의미가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지요. 목자들은 양들을 먹일 때에 꼭 평지나 좋은 자리에만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상태에 따라서는 산비탈이나 험한 바위산에 모으기도 합니다. 어쩌면 유대 광야는 아예 그 자체가 산 꼭대기고 높은 지역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낙원이 아니라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쪽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어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는 그냥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 왔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의 비에만 의존하는 그런 척박한 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어떠한 곳일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 순간에 헌법을, 율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입니다.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흐르는 구원의 땅, 이 교회가 산과 골짜기로 형성되어 하늘의 비에 의존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모르기도 하고 또 관심도 없고 실제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곳,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곳, 이런 곳이라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여서 그 여자에게 결혼하고 싶어서 많은 힘을 기울입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선물도 사주고 꽃도 갖다 주고 이벤트도 하고. 왜? 그것만 누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나와 함께 결혼해서 내 아내가 되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사랑하는 내 아내가 되어야 된다.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매일 달라고만 합니다. 이벤트만 해달라는 겁니다. 필요한 거 도와만 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래만 생각해도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은, 그 마음은 자기 품으로 끌어들여 함께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자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의도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산과 골짜기로 형성되어 위험천만한 곳이며 하늘의 비에만 의존하고 목을 달아야 하는 척박한 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싫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우리에게로 맞추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라는 옷을 입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라는 옷을 입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가 내한테 딱 맞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에게 맞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우리의 몸에 맞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극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잘 들어라 너희들. 핸드폰하고 있지 말고. 너희 시대는 더 심해질 거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사고가 바벨탑이 되어 하늘을 찌를 것이고 교회를 자기 몸에 맞추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에 맞추려 하고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자기 몸에 맞추려고 하는 바벨탑을 세워 올릴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내려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도 끄떡도 안 해요. 왜? 이제는 오만 말 3개국어 4개국어 영어 못 해도 막 컴퓨터만 두드리면 말이 착착 나오니까 이제 막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해도 흩어지도 않아. 계속해서 바벨탑 세워 올릴 거야 이제 앞으로. 오늘 여기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 후배들, 청년들, 이건 저의 유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를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를 자기에게 맞추려 하지 마세요. 저의 유언입니다. 우리 부산개건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맞추어야지 교회를 나에게 맞추려 하지 마세요. 타락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 말씀의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기란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 속에 그 모래바람이 있는 더위와 추위가 엄습하는 광야 속에다가 40년 동안이나 넣어두셨습니다. 홍해로 이끄셔서 홍해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요단 앞으로 이끄셔서 요단 속에다가 넣어두셨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울거리는 사자굴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고난과 핍박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두더지와 같이 땅 밑 카타콤 속에다가 넣어두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믿음의 눈이 아닌 불신의 눈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윤리적인 우리의 계산으로 어떻게 풀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인가,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이 영안만 딱 열리고 믿음의 눈만 딱 열리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제 길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리 갈까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안 가지고서는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가 광야의 상황에 따라, 아니 교회의 경우는 항상 양들을 산비탈이나 험한 산에다가 모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 자체가 산과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고 동네가 산 위에 있으니까 매사가 다 위험하고 비탈길이요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에 산과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산과 골짜기는 양들에게 위험한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대결을 이탈한 양의 최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낭떠러지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망의 길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양들에게 있어서 산과 골짜기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노림수가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는 좀 길만 잘 알고 안내 표지판만 잘 보면 위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만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조심해도 안 되는 무서운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산과 골짜기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맹수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위험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온 자들에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께 의탁하는 자들에게 완벽한 보호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우글거리는 그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원수 앞에서 마음 놓고 잔치를 즐거운 흥겨운 잔치를 베풀게 해주신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산과 골짜기 비탈진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이 단 한 시도 떨어지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연초부터 연말같이 그 위에 머물러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곳이다. 믿음의 눈을 뜨면 이거 보인단 말입니다. 형편과 사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따라쟁이인 양들의 특성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염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자와 양이 거주하는 장소 자체가 광야요 들판입니다. 특히 유대 광야는 산과 골짜기, 험준한 낭떠러지가 많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양들을 몰고 목동이 일을 했던 이 다윗은 그 유대 광야가 얼마나 살벌하고 위험한 곳인지를 알고 그가 하는 기도문에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 광야에서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투의 현장입니다. 어쩌면 이 부족한 목사도 이 다윗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목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 이 양들을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 자신도 힘든데 힘에 부치고 목숨을 거는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양들의 두려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자가 잔잔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여 물을 먹이는데 간혹 살랑살랑한 바람이 불어와서 물결이 잔잔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물을 마시던 양들은 물 위에서 얼렁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양들은 마치 공황에 빠집니다. 유령을 발견한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목자를 쳐다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겁많은 양들을 데리고 산비탈길을 오르고 내리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한 마리만 버텨도 목자는 쩔쩔매며 힘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들 입고 가다가 한 마리만 딱 버티고 써도 그 한 마리 때문에 전체가 지연되는 겁니다. 물론 위험한 산비탈길을 목자는 양들을 앞서서 갑니다. 하지만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힌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르지 않고 버티기를 시작합니다. 양마다 다 다르니까요. 항상 목자의 뒤를 잘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데는 간이 큰 양도 겁을 먹을 수 있지요. 저도 참 간 크다고 했는데 요새 겁이 많아졌어요. 누가 웍하면 막 깜짝 놀래고 그래요. 전에 웍하면 웍하는 놈 보고 왁 해갖고 더 놀래게 만들었는데 요새는 그게 안 돼요. 누가 막 뭐라 하고 싶어서 늘 모퉁이 뒤에 돌아가면 좀 떨어져 가고 막 겁이 많아졌어요. 이 사람도 간이 크다가 간이 작아지는가 봐요. 겁이 없다가 겁이 많아지는가 봐요. 전에는 지붕 이런 데도 교회 짓고 할 때는 이 지붕에도 막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요새는 막 겁이 나요. 다리가 덜덜 떨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평상시는 잘 따라오다가 마치 어떤 순간에 겁을 먹은 양들은 목자를 안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딱 버텨버리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탁 버텨버리면 막 뒤에 양들이 주르륵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양들과 함께 섞어 키우던 염소들이 제 몫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염소는 돌격대처럼 험한 바위길과 산비탈을 오히려 목자 앞서서 가려고 뛰어오르고 뛰어내립니다. 천방지축입니다. 목자 뒤에 따라가라 하고 목자 앞서서 목자가 못 올라가는 걸 비웃기도 하듯이 홀짝 뛰어갔다가 홀짝 내려왔다가 염소는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닙니다. 겁이 나서 못 가고 딱 버티고 있는 양들이 있는데 염소가 씩 나와가지고는 펄쩍 뛰가 버리네. 그러니까 양들은 따라쟁이잖아요. 저 봐라 저것도 한다. 따라하는 거예요.
염소의 뒤를 따라서 험한 바위길과 산비탈길을 그냥 우르르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소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아니 염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염소에 오해했던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염소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염소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겁 많고 버티기를 잘하는 그의 백성들인 양들을, 우리들을 목양하시는데, 치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완전한 염소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결코 앞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염소들은 천방지축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염소이셨기에 목자를 앞서지도 않으셨습니다. 천방지축도 아니었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100% 알아서 목자에게 꼭 필요하게 앞장서 가시면서, 양들 앞장서 가시면서 본을 보이신 완전한 염소가 되시는 겁니다. 산비탈이든지 꼴짝이든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이라면 목숨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친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양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버티기를 하는데 이 완전한 염소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양들 보라고 친히 앞장서서 언덕을 뛰어오르기도 하고 비탈길을 내려가시기도 하고 본을 보이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딱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목자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완전한 염소가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버티고 서서 목자를 따르지 않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염소가 되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꼴짜기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앞서가시면서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완전한 염소 새끼가 되셔서 어미의 젖에 삼겨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물어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가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결국은 우리 주님은 완전한 염소 새끼가 되셔서 그 어미의 젖에 말씀에 삼겨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따라쟁이들인 우리들은 그의 완전한 염소 되신 예수님만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쟁이들의 특징을 잘 살려서 예수님을 따라하고 말씀을 따라하고 목회자를 따라하고 교회를 따라하면 구원의 길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따라하는 것 잘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바른 길 같아도 가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데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형편과 환경과 처지가 달라져서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안전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불신앙의 눈에는 광야가 홍해 속이, 요단강이 사자구리 풀무불 속이 결코 적과 꿀이라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눈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 하늘의 비가 와야 살 수 있는 그 척박한 땅이 결코 적과 꿀이라는 땅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우리들은 겁이 많은 동물이라 문득문득 위험한 일을 만나면 버티기를 잘 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따라가다가도 문득 놀라게 되면은 그때부터 버티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목자로 모신 양들일지라도 그러한 것을 바라보니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면 놀란 가슴이 잘 풀어지지 않는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요일 금요일 오신 분 잘 아시죠?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늘 가지고 다니던 그 기름병을 끄집어내어서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니, 내 머리에 부으시니,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서 몸이 견직되어 있고 공황 상태에 있고 뻣뻣하게 굳어 죽어가는 우리들을 우리 몸에 기름을 부어서 주님께서는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늘로 내려가서 풀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에게 기름을 붓는다. 주께서 세워주신다. 뻗어있고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세워주신다. 기름을 붓는다. 다 같은 뜻이죠.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일 금요일 오시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버티기를 해서 버티기가 아니라 도무지 갈 수 없을 것 같은 길이며 가봤자 뻔한 길이며 우리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연소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앞장서서 턱하니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볼 때 안 된다, 저 길은 절대로 못 간다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서 툭 가시는 겁니다. 제가 책에서 본 기사입니다. 미국 뉴저지에 초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초대 교회 한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은 교회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뭐 당회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이 초대 교회에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에 이 장로님이 하는 유일한 일은 계속 다니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목사님,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얘기 금방 해놓고 돌아서면 또 하고 하니까네, 어떤 사람은 최소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최소한 그 장로님으로부터 100번 듣는답니다. 아무리 적게 들어도 지난주에 해놓고 또 하는 거라, 또 만나면 집사님 보시죠, 권사님 보시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입니다,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그런 목사님. 지난주에 했으면 안 까물 수 있는데 또 부르는, 집사님 또 보이소, 무슨 이야기라, 다른 이야기인가 싶어 가보면 또 그 이야기라. 그 교회 성도들은 한 100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듣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새신자들은 교회 처음에 올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또 이 바른 교회일까? 또 이상한 교회는 아닐까? 목사님은 어떤 신앙이 어떨까? 이런 궁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은 새신자든 헌신자든 구신자든 신신자든 만나면 무조건 그 이야기를 하니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최고로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최고 좋은 교회, 100년에 한 번 날까? 앞으로는 지상에 이런 교회가 없을 거야. 계속 만나면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다니는 성도도 처음 오는 성도도 교회에 대해서 안심이 툭 되는 거라.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갑다. 최소한 기본 100번 이상 들으니까. LA에 가면요, 이거는 직접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교 총회 연합회 하는데 그 참석했던 목사님으로 직접 들었던, LA에 집이 100채가 있는 장로님이에요. 연세도 지긋하고 그러다 보니 좀 사회적으로 레벨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 되니까요, 목사님이 맞는데 아멘 카더래요. 우리 김물곤 지사님처럼. 그래서 함께 참석했던 그 총회 시간인데 각국에서 다 모였단 말입니다. 필리핀 노예도 가고 각 나라에서 다 가가지고 한인교회 전체 총회를 하는데 연세 많은 장로님이 점잖하게 앉아갖고 목사님이 한마디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니까 똑 짜고 하는 줄 알았대요. 그 표현이 그래요. 똑 짜고 하는 줄 알았대요. 저거 조금 모자라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멘 아멘 하더라요. 그래 뒤에 알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LA에 집을 100채나 갖고 있는 그런 장로님. 이 장로님이 하는 일은요, 자기가 집을 100채나 갖고 있고 사회적인 레벨이 있으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자기 담임 목사님 가는 데는 다 따라가는 거야. 이 장로님이 다른 교회 헌신예배 가면 따라가고 집회 가면 따라가고 다 따라가면 뭐 하는 겁니까? 앞에 앉아가 말씀 떨어지면 자기가 아멘 아멘 그 일만 하는 거라. 그게 자기 사명이래. 희한하죠. 우리 어제 강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청에 6년 동안 이 공무원들 괴롭히고 고발하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만. 예. 그 인생 사는 목적이 그거래요. 괴롭히고 고발하고 이런 거 괴롭히고 2만 원 가지고 6년 전부터 괴롭혀가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그랬다던데. 예. 이 장로님은 LA 이 장로님은 그냥 아멘하는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 가는 길에 어디든지 가서 아멘 아멘 그것만 한대요. 바로 이와 같은 분들이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염소와 같은 성도들, 완전한 염소이신 예수님의 성량을 닮은 성도들입니다. 그 아멘 하면요, 그 아멘 주변에는 계속 아멘이 살살 많아집니다. 졸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여인숙이 돼갑니다. 이상하게 그거 딱 전염됩니다. 감사하면 그거는 감사가 많은데 불평하면 금세 불평합니다. 이상히 닮아갔죠 그렇게. 이런 성도들이 목회하는 목사에게, 목양하는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상적인 교회 생활이나 특히 교회에서 큰일을 할 때에 우리 교회와 같이 선교를 하여 특별한 헌금을 하고 헌금들이 필요할 때에
성도들의 상황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아는 저는, 목회자는 선뜻 입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거 뭐 다 내한테 줍니까? 좀 주면 좋겠다만 10%도 안 떼주더라고. 그럼 뭐 내가 말라고 위험한 수를 자꾸 성도들 신경 쓰이고 부담스러운 돈 이야기 내가 말라고 해요, 내가. 여러분보다 제가 더 힘듭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돈을 또 들고 오면요, 받기는 받아도 내 마음이 더 무거워요. 예? 우리 할머니 뭔 돈 있다고 꼼짝꼼짝 그냥, 예? 국에 넣은 돈 빼갖고 또 목사가 한마디 해놓으면은 어머니 우리 학생들 간다고 돈 좀 내놔라 했다마는 또 이래 만들어갖고 가져왔어요. 말하는 목사는 쉬운 줄 압니까? 그런데 이런 염소 같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거 보고 또 따라하는 양들이 좀 있어. 있어야 돼요. 예? 염소가 한 마리 딱 하면 따라 해야지. 바로 그때 염소와 같은 성도가 앞장을 서는 겁니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헌금을 합니다. 목사가 한번 해보라 하면 11조 하면 11조 하고, 감사하면 감사해보고, 집바치라면 집도 바쳐보고, 이런 성도들이 팍팍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양들은 뒤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 따라쟁이들인 양들은 그 염소가 앞장서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 뒤따라하게 되고, 그러면서 불가능한 일들이 슬슬 풀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현장이요, 우리 부산개금교회 선교 역사가 그래야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단 안에서 염소 같은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교단은요, 아예 성령론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할 때 우리는 적어도 교단보다 10년, 5년 앞장서서 성령론에 대한 것을 언급한 교회입니다. 선교의 꿈도 꾸기 전에 우리 교회는 선교를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염소처럼 앞장을 서서 산과 비탈, 언덕길을 달렸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교회에 도전을 주고 동참을 하게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단 내에서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자세는 그것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우리 지금 신 목사님 와 계시지만은 사모님이 한 번씩 그래요. 야, 여기가 진짜 교회 같아. 그래요.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보고는 여기가 진짜 교회 같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보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말씀에 대한 자세는 더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앞장서서 달립니다. 그리하여 주변 교회의 귀감이 되고 교회 생활과 목회자에 대한 자세의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들이 이런 아름다움을 가져왔으면 오늘 너희 자녀들은 잘 지켜서 더 잘해, 나중에 가서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염소가 되시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결코 앞서지도 않으셨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버티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 앞장서서 비탈길을 오르시기도 하고 내려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니, 비탈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감히 양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농다리라 했더만은 그 영어인 줄 알고 롱다리, 양이 무슨 롱다리입니까? 숏다리죠. 그게 롱다리가 아니고 농다리라고, 농 밑에 붙어 있는 거 농밭이는 농다리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롱다리로 이해한 사람도 있어요. 예? 꼭 이래 설명해 줘 알아듣고 참 그 일이라 이거. 예? 양들은 롱다리가 아니고 농다리가 돼가지고요, 한 10cm만 돼도 못 뛰내리는 거라 겁이 나서.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벌쩍 뛰어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양들은 겁이 나서 꼼짝도 못하고 못 내려가는데, 완전한 염소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성큼 뛰어내려오신 겁니다.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곳으로 뛰어내려가신 것입니다. 죄의 구렁텅이로, 사망의 구렁텅이로, 지옥의 구렁텅이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약속만 믿고 그냥 뛰어내리신 것입니다. 양들은 오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버티는 것을 넘어 원망과 불평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염소가 되셔서 펄쩍 뛰어오르셨습니다. 골고다의 언덕길도 뛰어오르셨습니다. 십자가 위도 마다하지 않고 펄쩍 뛰어오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따라쟁이들인 우리 양들, 우리 성도들 역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로 벌떡 뛰어오르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네. 죽은 줄 알았더만 부활하셨네.
그 예수님을 보고 완전한 염소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오늘 우리들도 이 농다리인 우리들도 해봤자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믿음을 갖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 겁도 없이 훌쩍훌쩍 십자가 위로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따라 나도 거기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훌쩍훌쩍 뛰어오르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세상의 비단옷을 걸치는데 혈안이 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부산개금교회와 속한 우리 성도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오늘 본문에 그러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죠. 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 세상 사람들은 비단옷을 걸치고 이 세상을 누비고 있지만 오늘 우리 개금교회와 성도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과 세계를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신 그 주님을 뒤따라서 말입니다. 완전하신 염소 되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못 가지만 염소 되신 예수님께서 가셨기에 우리도 용기를 내어 뒤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오늘 올해의 우리 표어입니다. 이제 반년을 달려왔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십시다. 우리가요, 우리의 옷을 입을 때에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조소합니다. 그것 정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옷을 입어도 우리의 옷을 입고 나가면 사단은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또 먹이 하나 왔구나. 떼거지로 우리의 옷을 입고 나가면 이거는 부패네.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갈 때에 사단은 사지가 얼어붙어 우리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안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고 교회의 옷을 입고 신앙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주님 주신 믿음을 따라 영안을 열고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홍해 속의 요단강 속이 사자고가 품어볼 소리 우리를 죽이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덮어쓰고 주께서 맡긴 사명을 향하여 세계로 향하여 달려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완전한 염소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 끝까지 그 뒤를 따라가고자 다짐하는 믿음의 양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